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죄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수님께서 하신 하느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신비를 비유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우리가 매일 그리고 기도 중에 또 마땅히 바쳐야 하는 주님의 기도는 바로 그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은 입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 기도가 이루어졌죠. 우리가 다시금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기도의 그 전반부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여기서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 하면은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하느님께서 계시죠. 네. 우리 한국에서도 천사상 해가지고 하늘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미 우리 민족들 역시 그 하늘에 대한 그 천사상은 그 하느님의 그 이미지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년 전에 그 성직자가 없음에도 그 평신도들이 그 천주교의 그 교리를 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던 그 내면에는 이미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하늘에 대한 공경.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입당성가로 불렀던 그 61번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들 입으로는 노래를 하면서 지금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지금 현세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적이셔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오늘 미사에 참여해서 솔직합시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 우리 본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왜냐? 나를 생각하고 나만의 것을 추구하면서 또 나의 것을 또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의 그 섭리보다는 또 원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된 원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죠.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래요. 너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범주의 기원을 많이 드리죠, 하느님께. 예? 안 그래요? 현세적인 거. 근데 그 솔로몬은 무엇을 청했어요?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현세적인 그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더 근원적인 것을 하나님께 청했다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분별, 식별이라고도 그러죠. 분별의 어떤 연속이에요. 왜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에 물들므로써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지게 또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예요? 인간이 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고 결국 뭐겠어요? 인간 안에서는 우열이 빈부가 격차가 생기죠.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자, 또 재물을 가진 자가 뭐예요? 지배하는 그런 구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구도 속에서 학습되고 또 살아가는 데서 내가 생존하기 위한 또 다른 몸부림으로 그것에 나도 모르게 방향지어서 나의 존재도 그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을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당신만의 또 그 뜻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밭에 숨겨진 그 보문이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신비는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숨겨져 있다는 것은 내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눈, 영안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숨겨진 하느님의 그 신비, 그 보물, 또 상인이 찾아 나서는 그 진주를 서서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똑같은 세상이지만 하느님의 그 열려주시는 그 눈과 귀와 입과 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솔로몬이 하느님의 영적인 것을 먼저 청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부를 누렸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처럼 권력을 또 한 생애 동안 누렸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한 가지 험이지만 또 처벌, 그 부인을 엄청나게 뒀잖아요. 그게 죄악에 이르는 또 다른 그 타락의 길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먼저 하느님의 것을 먼저 청했는데 뭐예요? 그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하느님은 다 채워주셔요.
누리도록 해주셔요. 우리는 그 비결을 몰라요. 먼저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발등에 떨어진 그것에만 뭐예요? 마음이 가요. 그것의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해요, 우리는. 또 더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셔요. 내 계획.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지상에 이 천막을 짓듯이 이 정착민으로서의 그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뭐예요? 이사야서 52장 17절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은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나아갈 길, 나의 뜻, 나의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뭐예요? 솔로몬처럼 분별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원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그 하와를 그 유혹할 때 보면은 너희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죠. 근데 사탄의 유혹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그 유혹이 이제 죄가 되었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탄의 유혹처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선과 악을 내가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운 예로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사람 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분별되어 있죠. 내 안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저건 나쁜 놈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뭐예요? 저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느님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데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원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에 맞추어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생명으로 창조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하신 그 모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늘나라의 이 신비를 보면 두 번째 그 비유에서도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이나 또 첫 번째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분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았다면 이 세상 그것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내가 다 버리라는 건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는 가장 첩경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막의 교부의 그 시조를 이기도 하였던 그 안토니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자신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를 그 부자 청년의 그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자마자 그 안토니오 성인은 뭐예요? 그 미사를 참여하고 나가서 자신이 그 부모가 부호였어요. 그래서 땅이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면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좀 그 사람이 이상한 것 같죠? 그러나 뭐예요? 그 사람은 성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 교황님도 프란체스코 왜 이 가난의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성인도 뭐예요? 그 많은 부상이었던 부유한 상인의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거를 뭐예요? 다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저리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먼저 뭡니까? 오늘 그 그물 속에 있는 그 고기를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밖으로 던진다고. 이것은 어떤 심판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뭡니까? 분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나의 존재를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죠. 그리고 그게 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뭐예요?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방향 지어진 것에 어떻게 나 자신을 온전히 투신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심판은 죽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편에서 하는 그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뭐예요? 그 심판을 이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내가 선호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이득이 떨어지지. 결국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계속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들어높이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까? 내가 본당에서나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주님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청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에게 또 축복해 주시죠. 은총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 하면은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런 성령은 하나의 그분의 작은 작용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성화를 시키시는 그 영이신 영께서는 우리가 세례 때 받았던 그 영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는 또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바로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물이 주어져 있어요. 그 보물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어요? 아직까지도 내 육안으로 보는 세상 것, 부귀 영화만을 쫓아가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뭐예요? 내 안에 숨겨진 그 보물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보물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온 존재를 투신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떤 가난하고 또 교회에 내 것을 내어줬을 때,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그것을 자선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누릴 때 그 기쁨과 평화보다도 내 것을 잃었는데도, 내 편에서 볼 때 내 것을 주었는데도 뭐예요? 내 안에 평화로워요. 또 내 안에 왠지 모르게 기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 하늘나라는 분명히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바쳐주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이 생에서 얼마나 이루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삶보다도 하나님을 비추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자로 더불어서 말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나의 그 영역이 아니라 내가 머무르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뭐예요? 거실에 그 큰 LCD TV를 넣을 게 아니고 바로 집의 중심에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펼쳐놓아야죠. 또 그냥 예수님과 성령님 그냥 살만 세울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늘 뭐예요?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시라는 걸 다시금 되뇌일 때 뭐예요? 우리 집이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서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늘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버리는 삶을 살 때 어느덧 뭐예요? 바로 내 자신이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상으로 어느덧 회복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심판은 사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거기서로부터 이미 뭐예요?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연중 제17주일 입당송의 시편 68편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한 거처를 이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당신의 처소를, 그 거처를 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에 당신의 집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권능과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전 세계에 걸쳐서 이 거룩한 미사에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당신이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힘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존재가 그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모상의 존재입니다. 우리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상, 예수님의 존재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